안녕하십니까. 지난 봄 수양에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동역자님들이 지난 봄 수양에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온누리 기도동산이 아름답기도 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본성이 새롭게 되고 또 본성이 죽고 예수님이 살 때 거기에 천국이 임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경건생활을 해야지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를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천국이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은밀이라는 단어를 6번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은밀하게 계시고 은밀하게 보시고 또 은밀하게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이 은밀성을 지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은밀성을 지닌 제자로서 천국의 은혜를 덧입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은밀하게 구제하라.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제는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입니다. 당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제는 최고로 의로운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의 전생에는 구제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금을 쌓는 것보다도 구제를 하는 것이 더 낫다. 구제는 사망에서 구원을 주며 모든 죄를 씻어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구제를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또 구제에 힘쓸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구제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구제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도 복음적인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구제를 열심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교회는 그 규모에 비해서 구제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비난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전혀 구제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교회에서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에 비해서 이제 얼마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 대학로 공동체도 구제에 있어서 더욱 힘을 써야겠습니다. 물론 동역자들 중에는 이제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구제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센터 차원에서도 조금이지만 정기적으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기치 않는 자연재앙을 당한 자들을 돕는 일에 동참해 왔습니다. 연말에는 성탄 보배학을 통해서 이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사모님들이 구제를 계획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더 구제의 손길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도움이 필요한 캠퍼스 젊은이들을 말씀으로 돕는 구제의 역사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구제할 때 사람에게서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과 거리에서 나발을 불었습니다. 나발을 불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구제하는 자들의 선행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선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외식하는 자란 본래
뜻이 가면을 쓴 배우를 말합니다. 즉 그들은 무대에서 연극할 때와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들은 무대에서는 각본에 따라서 구제를 베풀며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대에 내려와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전혀 구제하지 않고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구제를 한 목적은 단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비를 자랑하며 그들에게서 영광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구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구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 상을 사람들로부터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구제할 때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제자들은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히 한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만큼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까운 사람도 모를 정도로 은밀히 구제하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것을 다른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그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구제를 하면서 나팔을 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구제할 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의 눈이 띄지 않고 하는 그 구제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내적인 동기도 보십니다. 중심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상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봄수양회 때 암송대에서 이제 1등상을 받은 아브라함 목사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임에서 상을 받을 때도 기뻐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 상은 사람들이 주는 상과 다릅니다. 이 상은 천국을 주는 상입니다. 그 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주는 상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입니다. 구제를 베풀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함께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상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상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는 이제 전혀 다른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곧 천국의 기쁨이요 이것이 곧 적극적인 사랑을 베풀 때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의 은혜입니다. 둘째, 은밀하게 기도하라.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구제가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드리는 말의 제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대화를 하듯이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방향을 의논하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생명력을 덧입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죄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정도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호흡이 그치면 육신이 죽듯이 기도를 그치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면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집니다. 헌신적이고 힘찬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도에 힘쓰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보다도 기도가 먼저 앞서야 합니다. 말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설교의 황제 스펄전은 말하기를 이제 예배 때 기도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말씀 전하는 걸 택하겠습니까? 이제 그 할 때 스펄전은 나는 서슴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